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도 이 목요일을 맞아서 함께 온라인으로 제자훈련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복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고 이끌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재는 8단원 3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도 원하는 바이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는 청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데 너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이 없이 그냥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전셋집도 마련을 안 해놓고 그냥 결혼을 했단 말이죠. 결혼해서는 그래서 아는 형님 집에 아는 형이 이제 전셋집 비어있는 그 집을 빌려주셔서 그냥 무료로 그 전세 기간이 안 맞아서 비어있는 그 집을 저희에게 빌려주셔서 그냥 거기서 한 달 좀 넘게 살다가 한 2달 가까이 살다가 이제 에티오피아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집을 마련하거나 뭐 그러지도 못했고 돌아와서 뭐 부모님 댁에 좀 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그러다가 겨우겨우 대출 한 1,500만 원 그리고 어머니께 2,500만 원 그렇게 빌려서 4천만 원짜리 전세 얻어서 그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 없이 그렇게 시작을 해도 저는 물론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뭐 사택이 있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이 그렇게 신혼을 꾸리고 차려도 그렇게 그게 우리 삶에 엄청나게 큰 불행이거나 엄청나게 큰 어떤 뭐랄까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갖추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작은 것부터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철없이 결혼을 했으니까 철없이 애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아이고 수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우리의 삶이었어요. 저희의 삶. 그래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때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완벽해야만 하고 완벽해야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만 뭘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려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997년 어느 개척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새벽에 누군가 예금 통장을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 그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모아 1,000여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교회 형편을 잘 알면서도 이 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이 물질을 교회 빚을 갚는 데 내놓겠습니다. 이제는 돈 1,000만 원을 믿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그 목사도 사모도 교인들도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흥회가 끝나고 그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목사의 헌신을 본 교우들 역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관을 바꿔가는 삶이라 생각이 돼요. 가치관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옮겨가는 그 싸움.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만 탓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자본의, 물질의, 돈의 그런 어떤 힘과 그 영향력이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너무 강대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쓸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근간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싸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고 그 싸움을 끝까지 지속하게 해주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 가치관을 배격하고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싸움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믿음의 근간에 말씀이 참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어디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여기 있죠?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씀에서 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을 하는 게요. 내가 내 야망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야망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념이죠. 그거는 자기 꿈에 대한 확신이죠.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참 신기한 것이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릅니다. 세 번 읽을 때 다르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그냥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에게 딱딱 들어오는 말씀이 저번에 읽을 때는 캐치하지 못했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66권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또한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각각 다르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보고 읽고 듣고 아무리 이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느낌과 다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콧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실상은 그들의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은 그 앞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 아름다운 축복의 여정, 놀라운 영광의 여정을 준비해 놨지만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은 굉장히 좌절이고 절망이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반면에 롯의 기분은 소돔으로 나아가는 롯의 기분은 아싸 아브람 우리 삼촌에게서 이 소돔과 이 고모라 이 땅을 내가 얻어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선택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내가 이 땅을 얻어냈다. 아싸 내가 이겼다. 그러고는 좋아하면서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지옥의 여정일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아주 불구덩이가 되는 것도 모르고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 열등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묵상하게 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말씀이 곧 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도 유능한 사람을 택하여 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3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설교자로서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집회의 헌금 시간에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장례가 생겨 장례 광고를 해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1년 2월 10일 밤 9시 누구누구누구 사망하다. 이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들은 후 그 진리를 결론 삼고 자신의 죽음을 선포한 사람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사연을 알고 난 후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부고인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잘 느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인데 이 말씀이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으로 믿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 한마디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25에서 33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읍이 크고 사람들이 강해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원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불신의 말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이사야 6장 5에서 7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 7절은 여기 있는데 읽어보면 그때 내가 말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입술을 가장 먼저 말의 죄를 먼저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잠시 당신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시간에 따라 무조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험과 도전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그 방법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완전히 갈라놓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한 발을 먼저 강에 들여놓으라고 하신 후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요구하시는 것도 달라지셨다라는 것이죠. 선한목자 교회가 건축을 마치기 전에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인 동경중앙영광교회에서 신축 후에 예배당을 새롭게 마련하는 일로 급한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건축비 20억 원 중 헌금과 은행 융자로 15억 원은 마련되었는데 모자라는 5억 원이 마련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형편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존 건축 부채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본당 완공을 위해서는 부채만큼이나 큰 금액이 더 필요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으로 일본 교회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황이 더 다급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계약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5억 원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니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가진 돈은 없지만 빚지는 능력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억은 큰 돈이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채에 5억 원이 더 더해진다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일본 교회 예배당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장로들과 교우들이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어서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로 선한목자 교회 건축도 잘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그로부터 믿음의 혈통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믿음의 샘플을 그 아브라함에게 담아두셨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어떻게 그에게 믿음을 부여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역사하는지를, 어떻게 믿음을 키워가는지를 이걸 좀 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뭐 드라빔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그런 이유예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숭배자였는데 그 가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추측인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당시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신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종교 혼합적인, 다신교적인 그런 사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지? 함께 나아가야 되나? 가족들과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하란까지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하란에서 한참을 머뭅니다. 얼마간 머무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한참을 머물러요.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야 여기 좋다, 여기 하란 땅 좋다 라고 해서 그 하란 땅에서 한참을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한참 머물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까맣게 잊고는 한참을 거기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죠. 11장,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12장 1절 말씀이에요. 11장에 아버지 데라가 죽은지라 라고 나온 그 기사 바로 다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 그동안은 데라에 의해서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가치관에 쌓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별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초반에 믿음이 별로 형편없던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그 뒤로도 계속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단 가나안 땅으로 옮기긴 옮겼으나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자 바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거기서 뭘 하나요? 이 부인을 내 여동생이라 라고 속이고, 그래서 부인을 뺏길 뻔하고, 약속이 완전히 다 틀어지게 될 뻔하고, 약속의 땅도 지금 놔두고 왔는데 약속의 자손마저도 없어질 판에 놓여버린 그런 위기를 겪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도 믿음 없는 행동이었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무엇을 하냐?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25년, 아니 더 먼저부터, 훨씬 더 앞서서부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12장에서부터 이어지는 25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샘플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갈 것이다. 내게 의지가 있다. 내 열심으로 너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죠. 야곱도 보면은 그의 삶이 형편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그 시기 질투, 막 그런 어떤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 꾀와 그 자기 머리로 장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야곱에게 가득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잔꾀로,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단 말이죠. 그러나 점차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단락을, 우리가 이 교재를 보면서 뭐 회개를 말했었고, 또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또 그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보다도, 내가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는 원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신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나를 끌어가고 계시니
바닥을 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날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더욱 신뢰하시고 그분께 가까이 더욱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의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벌써 1학기 마지막 모임이 다음 모임이 됐어요. 2주 후에 6월 며칠이죠? 6월 27일 모임이 이제 1학기 마지막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모임, 다음 모임, 마지막 모임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삶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만들어 가심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 하나님 앞에서 완주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이 성장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참여케 하시는 그 모든 영화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마곡 꿈꾸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마다 더욱 깨닫게 하시고 더욱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